여러분, 영화 해리와 셀리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젊은 분들은, 적어도 제 나이 이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빗대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 그게 무엇일까? 그 반대되는 법칙을 이해하면 좀 쉽겠죠. 반대되는 법칙은 저희들이 잘 아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 우리가 그냥 길이 막혔어요. 막 급하게 가는데 이상하게 프리웨이에서 내 레인만 자꾸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레인을 또 체인지하면 또 내가 옮긴 레인만, 차선만 더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나에게만 불행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열쇠 꾸러미를 꺼내서 뭘 급하게 열라고 하는데 마침 열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이상하게 다른 거가 자꾸 걸리는 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거 나한테 언럭키한 거가 자꾸 걸려든다 해서 일종의 불행의 법칙, 그것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직장인이 뽑은 이렇게 내 머피의 법칙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너스 타는 날은 약속이나 한 듯 반드시 급하게 지출할 일이 생긴다, 그죠? 우리도 좀 동의하죠. 무슨 공돈이 생기나 싶으면 반드시 이렇게 나갈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어디를 가려고 하면 더 오지 않는 버스나 엘리베이터, 우리가 버스나 엘리베이터 탈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봅니다. 또 이렇게 1등한 게 뭐냐면 약속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야근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 야근이 걸려서 가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상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상한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쌓인 것을 잘 풀지 못하게 될 때 분노가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이 요즘 전체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 이 성격이 급한 것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뭔가 이런 풀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 상처들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표출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몇 달 동안의 일 이런 거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쌓여와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셀리 법칙이 무엇인지 알겠죠? 셀리 법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이거 갖다가 셀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에요? 셀리 법칙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그전에는 머피의 법칙 아에서 살았어도,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면 셀리의 법칙 속에 살아야지, 이런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 이제 사실은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착각에 이제 지나지 않는 거지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 정말 셀리 법칙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습니다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죠? 그건 주님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걸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는가, 그것이 한 13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땅끝이라기보다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그래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섬기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나 또 혹은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걸 너무
그 협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초등학교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도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편협하게 기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크게,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리더십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운동 잘하는 애들은 운동도 열심히 시키시고, 이렇게 이런 은사들이 어느 아이들이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발견해서 잘 서포트해 못해주는 것이 문제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이렇게 북돋워 줘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그게 이제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9장 계속되는 거죠. 그 속에 사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았는지 셀리 법칙 속에 살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물론 그는 말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도 어느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만 봐도 분명히 머피의 법칙으로만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좀 우리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묵상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글씨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이제 생략하시고 저건 다음에 볼 그 그림과 관련이 돼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안디옥 맨 오른쪽에 있는 도시예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빨간 선이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돕니다. 그것이 바로 2차, 3차 전도여행 때 루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위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노란색 이제 그림들로 또 글씨로 되어 있는 도시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들이 이제 있는데 1차 여행 때, 지금 2차, 3차 전도 여행 때는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러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 그 앞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저 육지로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첫 번째로 그 땅으로 가서 처음으로 전했던 곳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처음 출발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이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부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누구예요? 바나바고 부목사 격은 바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어쨌든 간에 돌아가지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만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마 큐티하면서 묵상하셨을 텐데 한번 보셔요. 내가 어떻게 묵상했었고 그 지역들이 어디였는가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까지 빌립보 전까지만 좀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너무 헤매지 않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48, 49절 먼저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 이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서 두루 퍼지니라. 50절 같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으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실라나 이런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비슷하게 발생되어지는 일종의 패런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해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근데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제일 좋은 사단의 무기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방해를 해요?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꼭두각시를 찾는 거죠. 근데 꼭두각시가 좋은 꼭두각시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 있는데 이 회당 속에 누가 있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남성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성들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다. 그래서 경건하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귀부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뭘 얘기해요? 클래스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남편들은 누구겠어요?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경찰서 서장, 하다못해 파출소 서장, 아니면은 이렇게 사도행전 여러분 묵상하다 나왔죠. 판사의 아내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나바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쫓으려면은 누굴 이용하면 돼요? 자기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그 귀부인들에게 거짓을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저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줘요. 그러면서 만약 저 사람들이 계속 이곳에서 있게 되면 엉터리 문화를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큰 곤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귀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막 또 떠들겠죠. 여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경찰서장이니까 경찰력을 동원해 저 사람 내쫓아야 돼. 당신이 상공회의소 회장이니까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뭘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제 와이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들이 떠드니까 어떻게 돼? 정말 유력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결국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대하고 내쫓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패런으로 자꾸 이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떠나면서 신발에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을 사람들이 못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소금, 그죠?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침 퇴뱉거나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이적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금방 박해가 오고 방해가 오고 그래서 쫓겨나요.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러겠어요. 심지어는 막 돌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죽하면 신발에 이렇게 먼지를 털겠어요?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그분들이 갈 때 기분 나빠하면서 가지 않고 뭐가 가득했다고요? 충만했다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문적인 언어라 한국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가득했다는 거예요. 뭘로 가득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 아니 이렇게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는데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할 수 있는가?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왜 그랬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이 정말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 지도로 다시 보시면 안디옥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는 심지어는 돌에 맞아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갔더니 사람들이 막 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소 끌어갖고 와가지고 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더 배로 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거기서 조금만 걸으면은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이 있어요.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생을 하고서도, 이건 지금 제1차 전도여행 때요, 그 고생을 하고서도 다시 더베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루스드라에서도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물론 숨어서 들어갔겠죠. 뭐 대낮에 갔다가 잡히면 아주 곤란을 당할 테니까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왜 바나바가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또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을 살아도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상 주실 삶, 저희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이 쌓이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저희들이 투자를 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에게 보상받겠다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이들이 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노후에 뭐 보상해 주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 자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의 인생도 유익이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잘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써야 될 시간들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이 있지만, 그 불편 때문에 우리 아이를 미워하거나 이놈의 인생 왜 이럴까, 이런 부모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지 않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더 쏟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치 지금 바나바나 바울이나 실라나 이런 제자들의 삶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루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들과,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주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민을 갖다가 주민으로 타이핑을 했어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던질 뻔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죠. 저분들이 주민들이에요. 저분들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김기쁨 선교사님인 거예요. 지금 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지금 섬기고 있죠. 코냐. 지금은 코냐라고 부르는데, 바로 코냐가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또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봐도 성령에 가득한 사람이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정말 모피의 법칙처럼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잠깐 전달됐다가 박해가 와서 도망가고, 또 복음 전했다가 박해가 와서 도망가고, 이건 뭐 너무 지치도록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생각 때문에 2차 여행 때도 또 이 노란 점, 그 도시 있죠. 더베라든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금의 코냐죠. 또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글씨들은 마치 이렇게 카우니, 우리로 얘기한다면 카우니와 같이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동그란 노란색 점은 도시를 얘기하고요. 부르기아 카우니, 그 지역, 큰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어요. 워낙 지금 복음이 어쨌든 박해가 있어도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갈라디아나 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무시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막히니까 그다음에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아시아 지역이나 지금 이 오른쪽, 저희 볼 때 오른쪽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 큐티하고 있는 빌립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빨간 네모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입장, 신라의 입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선교비를 충분히 받는 때도 아니고, 더더욱이 지금 이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는 이제 선교헌금을 많이 받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에는 이것이 참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가는 곳들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셀리 법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머피 법칙이 뭐야? 난 정말 하나님 싫어, 나 예수님 정말 난 의심스러워, 이래서 흔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성경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이막 사람들이 흔들려서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네? 나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봐, 옛날로 돌아갈까 봐,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까 봐, 이런 고민에 빠져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들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우리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제 동일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한 번도 심드렁하게 굴거나 나 정말 예수님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들이 볼 때 여기 너무나 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땐 여기 복음만 전하면 너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곳을 뽑아내시는 때,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나는 아직 다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가 바울과 신라의 태도였던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바꿔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뭐 호텔 예약하고, 물론 그런 건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경제적인 거나 어떤 약속들도 있었을 텐데 약속에 대한 손해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드디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 또 계속 묵상하겠지만 드디어 그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되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울과 신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자기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분노를 좀 이렇게 풀어가는 거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큰 소리가 안 나고, 가정에서도 서로 째려보지 않고, 그죠? 가정에서도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벌거벗어도 옛날 에덴으로 돌아가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서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육체로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서로 믿고 신뢰해서 속이는 거 없이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내 이기적인 거를 드러낼 수가 없죠. 가질 수가 없죠. 이기적인 욕심,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 이런 사단이 주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정말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정말 당신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었지만
또 그냥 여전히 그냥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뭐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가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한다면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신학교 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신학교 간 사람이 하나님 제일 많이 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렇게 그 좋은 의미죠. 의문을 갖고 계속 찾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또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증상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하는 큐티 말고요, 평소에 읽는 성경 읽기 말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애쓰는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이렇게 저라든가 누구라든가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혹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디스커스나 얘기한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한 주간 동안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나보러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노력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는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wrong도 굉장히 심각한 wrong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냥 정직된 관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호흡을 하듯이 주고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중말로 따거라 그러나요? 대인이다 이렇게 맞아요, 따거가? 그런 대인인가 보다, 인격이 훌륭한가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왜 정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뚱뚱하고 정말 못생겼었나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유혹할 만한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요셉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장 보디발의 아내를 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텐데, 하나님한테 정말 혼날 텐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 미워하죠. 그러니까 요셉도 며칠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형제 한 명을 잡아뒀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다 온 다음에도, 그 형제들이 온 다음에도 속으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며칠을 정말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 용서할 수 있었던 거, 그가 대인이라서가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만이라도 생각해 보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까짓 거 가지고 나랑 시비 걸겠나?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말을 이렇게 조금 바꾼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속여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설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달려가고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억지만 부리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만 이렇게 지우시는, 마치 그냥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세금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런 나쁜 군주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 이미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여겨지고, 어떤 분들에게 아버지가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님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게 참 많아요. 이렇게 PK라 그러죠. 패스터스 키스라고 하는데,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삶, 이게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에서도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츠려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거가 참 아쉬운 게 많이 있죠. 평생을 가야 된다는 거가 사실은 좀 속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들놈에게는 그런 거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변함없이 뭐 그냥 걔도 뭐 PK라는 걸 아는지 뒷단에도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썸머 미션 출입을 가는데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 가고 안 가고 걱정을 해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에서 걱정을 해보지 않았어요. 뭐 하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 주고, 뭐 하자, 뭐 교회 일이건 뭐 그냥 학교 일이건 무슨 일이건 따라가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도 은근히 얘가 착해서가 아니고 PK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 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면도 있고 마음 아픈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사실에 조금 사고로 좀 쳐야, 아이들은 자라면서 좀 사고로 쳐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적당한 사고를 치면 좋은데, 그죠? 근데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이제 또 부모의 마음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겠죠. 저희들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실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 뭔데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더 그것이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더 쉽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옳은 거야 라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한쪽 밥 맞아, 나 지금 열이 막 이만큼 받아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줘 라고 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속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꾸 왜 저에게만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것을 가지고 끝내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이 정말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용서해주고 품어주신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은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뢰에 대해서 감동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어서리티 때문에, 내가 두려움 때문이라도, 무서워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은 뭐 심지어는 가정에서 이런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죠? 자존심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정말 이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점점 이 분노 장애에 조절 장애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밖에, 나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 나는 지금 병자예요라는 걸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요를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죠?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증거인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결정한 건 절대 고치지 않아. 이건 뭐예요? 나는 생각할 능력이 없는 바보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어깨에 힘을 줄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웅크려져 있는 거, 뭉쳐있는 것을 풀려고 애를 쓸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걸 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좀 더 넓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점점 넓혀져 가고, 우리 가정도 더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더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고, 이 사회도 좀 더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속에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한 삶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성교 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기뻐할 만한 내용이지만 정말 더 기뻐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내 삶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